9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불목을 자라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로와 맑은 기름 20고로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솔로몬 왕 통치 기간 40년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업적을 꼽으라면 그것은 역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토목공사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오랫동안 비축해둔 자제들이 있었고 주변 국가들이 도왔고 백성들도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던 히람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1절에 따르면 그는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재위 기간에 있던 기간 내내 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히람 왕은 계속 유지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도 이런 외교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두로의 사신의 방문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반드시 필요했고 따라서 히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그 백향목을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바로 두루 왕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루 왕 히람이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반가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답례로 자기 사신들을 두로에 보내면서 친서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국책사업, 즉 성전 건축은 오직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아버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자신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른 정책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과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종들과 함께 일할 히람 왕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정당하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신으로부터 전해들은 두루왕 히람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이에 히람은 답신을 보내면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솔로몬도 화답을 하며 히람이 요청한 두루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냄 기름 20섬을 해마다 히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 설린 관계를 맺고 교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책임지는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 공사라는 국책 사업에 착수합니다. 먼저 멀리 레바논 산중에 보낼 노무자를 소집했습니다. 3만 명의 노무자를 소집했는데 이들을 3교도로 나누어 레바논 산중으로 보냈습니다. 1교도가 가면 2, 3교대는 본국에서 일하고 또 2교도가 가면 1, 3교대는 본국에서 일하고 본국 사역과 해외 사역을 3교대로 나누어 시켰습니다. 10,000명씩은 한 달은 입산시키고 2달은 가정에서 보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가정과의 접촉이 없으면 본인도 가정도 황폐화됩니다. 서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솔로몬은 가정의 화목이 국가적 번영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정을 잘 돌봐야 하고 가정을 잘 돌보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특히 해외 근로를 나가야 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잘 헤아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솔로몬의 리더십이었습니다. 15, 16절에 보면 성전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 가늠하게 합니다. 해외에 나가 벌목하는 인부가 3만, 짐꾼이 7만, 돌을 채석하는 인부가 3만, 근로감독관만 해도 3,300명, 드러난 인부 숫자만 해도 18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벌목하는 일은 두로 사람들이, 채석하는 일은 시돈 사람들이, 기타 자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의 역할을 맡아 성전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재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 서로의 은사를 따라 거대한 건물을 지어가던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지도자는 교통정리를 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뢰는 하루 저녁의 만남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잘 헤아려야 합니다. 너무 일에 몰려 가정을 등한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잘 지키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역할과 은사를 따라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공사를 맡기신 하나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서로의 은사를 따라 거대한 건물을 지어가듯 우리도 서로의 역할을 맡아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